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의 소리로 들려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뿐만 아니라 때때로 거룩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낙심치 말라 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건지시며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전지전능하신 구원자로 인쳐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와 가장 좋은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종기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앤 아멘. 오늘은 다섯 직책과 기 있는 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기절을 자주 쓰셨어요. 주님이 쓰신 이 귀절 말씀은 우리가 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영적인 귀, 즉 말씀이 우리를 얼마만큼 자중하는지 그 진리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삶을 맞추어 가는지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를 받는 성숙한 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이 구절을 들어 쓰실 때는 영적인 말씀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예언이나 어떠함을 나타낼 때 이 말씀을 들어 쓰셨어요. 중거적으로 마태복음 9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신 것은 이제 성령의 때라, 성령 시대 때라 성령을 받은 자는 천국을 침난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침노를 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는 주님께서 예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전에 엘리야가 올 줄만 알고 막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비쳤을 때 나중에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이에요. 이 귀는 영적인 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귀가 열린 귀죠. 그래서 깨우칠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것이에요. 마음이 열린 자,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런 수준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말씀을 자주 들으라 하셨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하시죠. 그렇다면 그 충만한 분량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가르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가 되어가도록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 하시네요.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영적인 귀의 분량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얼마만큼 진리를 소화시키는 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발밑에 모든 것을 두셨어요. 즉 주님의 주권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 안에 모든 하늘의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은 주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 찬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중간에 있는 그 단단한 줄기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죠. 그 줄기에, 단단한 줄기에 다 달라붙어 그 송이송이가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책들을 주셨다 하시죠. 그리고 그 직책대로 각 직책에 맞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직책은 어디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는지 그 성령의 은사의 특색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직책들은 성도를 위해 믿음을 더하여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는 자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5 직책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각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 즐거이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려 함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우유를 먹는 수준의 교회도 있고, 또 영적인 단단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아 갈라디아나 하며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리고 자꾸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좁은 심정에서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인해 이 고린도인들은 이제 아직 단단한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간 자들이 아니죠.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듯이 자꾸 다른 거짓된 말에 자꾸 귀를 열고 그쪽으로 자꾸 자기들의 마음을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자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귀를 여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라고 이렇게 5 직책을 교회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5 직책의 말씀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성숙한 자들로 말씀으로 채운 자들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직책들을 세워 주님 나라에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골로새서에 있는 또는 에베소서에 있는 보내는 서신에는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이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밝힙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두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투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서신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한데 여기에 골로새는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며 하늘의 비밀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이 직책들을 주신 것을 더 넓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말씀의 분량을 장성한 데 이루기까지 믿음을 키우고 크게 하시고 많은 성숙한 신자들의 몸을 교회 하나로 되게 하시기 위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이 완전하게 합하여 사랑의 예수님을 높이 들어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직책을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가장 아름답게 잘 정돈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거룩한 얼굴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주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5 직책을 나누어 먼저 혹은 목사 교세를 주셨으니부터 먼저 보시기로 할까요? 대부분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설교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목사나 교사 직책은 한 직책으로 엮어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에도 목사와 교사의 직책을 함께 연결하여 말하죠. 고린도전서에는 그 5 직책을 3 직책으로 구분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성도를 통해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이신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지 돕는 것조차도 병 고치는 은사나 모든 각종 방언하는 것이나 모든 다스리는 것이나 다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인간의 것으로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물론 우리는 다 선택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서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특별히 들어서 쓰신 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주님의 몸을 주님의 머리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에는 넓게 나누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 직책을 세우셨다 하시죠. 그렇지만 에베소서실에는 각 성도를 위해 그 직책에 따르는 분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 직책은 주님의 선택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맡겨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도 말씀을 먹일 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 이 직책을 세웠다 하셔도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물론 목사님의 직책을 받았어도 가르치시는 것에 유독히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아주 구절구절마다 풀이를 하시며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만나를 먹이듯이 고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밌게 잘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만나만 그저 집어먹으면 됐죠. 만나만 거두어서 먹으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쉽게 풀이를 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나 어머니같이 선생같이 아니하고 아주 자상하시고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사로 성도님들을 잘 돌아봐 주시고 챙기시며 예수님의 몸인 성도를 잘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이 그 방향으로 흐르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맡은 교사의 직책도 잘 담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나바의 사역 같은 기름 부음이죠.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제자들에게 바나바 사도는 수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도와줍니다. 그리했을 때 바나바를 믿고 함께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을 받아줍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 수제자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인지를 자세하게 말을 해줘서 이해를 시킵니다. 다른 수제자들에게.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죠? 이제 주님 이제 다 같이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있게 받아줍니다. 다른 수제자들도. 여기 귀가 열리는 고린도에 나오는 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서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분리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마귀들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직책을 세운 자들을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귀가 열린 자들 들을지어다.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이죠.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남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춤을 추며 함께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혼자 다 하지 말고 주님께 주신 것을 다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서로 나누며 같이 채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믿음 안에서 성도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양들을 위해 열심히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시는 신실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 직책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은 한 곳에 정착한 사역이 아니고 여기저기 지역이나 시내나 길이나 산이나 동네나 나라나 곳곳 예수님처럼 돌아다니시며 성령의 뜻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런 은사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분들은 부흥의 큰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부추겨 주고 생기 있게 하고 힘을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침전된 믿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직책에는 치료의 은사가 따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 역할을 담당하셨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는 말씀만 가르치셨지 아무도 치료는 하지 않으셨어요. 한데 지역마다 돌아다니실 때는 병자들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죠. 그럼 사도 바울의 직책의 역할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사도행전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제 모여들죠.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19절에 보시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게 또 치료의 은사가 드러나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회당으로 몰려오게 되고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지고 또 그 다음에 동네마다 돌아다닙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직책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역할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처음에 복음이 시작되는 때라 그때는 주님께서 다 사람들을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 같이 다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은 혹은 선지자로라는 직책입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태어내야 되니까요.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내 입을 들어쓰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지자, 바로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 성도들을 북돋우고 예언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은 방언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직책입니다. 또는 믿지 않는 자의 죄를 보게 하기도 하며 또 믿지 않는 자의 자신의 죄를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므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언을 하라고 하며 가르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하는 영은 성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사인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이 예언은 진리를 입으로 대신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모든 그 성령의 은사가 다 드러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은사를 받은 자이죠. 이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는. 왜냐하면 구약 때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네, 지금은 다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모든 능력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5 직책을 주님께서 구분하셨어요. 이렇게 더 특별하게 이제 그 듣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알아들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직책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 닥칠 일을 미리 보호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해줘라 교회에게. 그래서 가서 말을 해줬을 때 이제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준비하여서 그때를 막아야 되겠다.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미리 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런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닥쳐도 크게 나쁜 일이나 아니면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는 아주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 특별히 주님께서 이 5 직책을 어떻게 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혹은 사도로 하는 직책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다 사도의 칭호를 받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라고 서신서에 계속해서 밝히죠.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도전하는 자들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미현재 소스데레는 그렇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사도에 사도 바울은 들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도라 해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책은 이 5 직책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 역할은 사도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온 삶을 바치고 또 나라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해마다 순행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북돋아주는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많은 것을 담당한 자라야 하겠죠. 모든 부서를 다 담당하는 역할을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직책이 함께 나타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 그 교회에 양육한 그 목자들을 다 교회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세운 교회를 순행하며 각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비록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돌에 맞고 죽음을 몇 번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직책을 담당하기 위해 마지막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달려가노라 하시죠. 그럼 먹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죽시록과 해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 바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하는데 각 해당에서 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나를 불렀노라 하고 나중에 자기가 설명합니다. 이 서신서에 편지서에. 그래서 주님께서 모르면은 적게 맞는 것이죠. 모르면은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한 죄는 이제 주님의 큰 책망이 따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겠노라. 대신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뜻을 사도 바울께서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사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제일 좋은 길로 가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십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간구하라 하시죠. 즉 창조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 창조한 것들을 찾지 말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주인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예수님 자체를 성령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 주시는 은사를 찾지 말고 이미 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찾지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직접 옳은 길로 그저 즉시 한 길로 가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을 다 더 좋은 길, 최고의 좋은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을 찾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5 직책은 각 성도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는 교회에 주신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가 각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깊이가 틀리고 그 직책에 따라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흐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목사와 교사의 직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성숙히 믿음을 단독하게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분들의 직책을 통해 성령의 은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그 분야에 대한 진리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선지자 또는 예언의 성령님의 은사를 선지자의 직책을 통해 더 넓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는 말씀을 깨우치는 귀가 열린 성숙한 성도로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도의 직책은 이 5 직책을 다 감당한 최성숙한 직책으로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기 마디마디 다 풀이하여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전을 온전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성도들의 귀가 5 직책의 범위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 범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러려면 성도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해 천국의 많은 영적인 보화로 채워지는 성숙한 귀가 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같이 단단한 말씀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오직 성령님의 의로만이 말씀이 풀이가 되고 깨우침을 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직책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죠? 다 여기에도 하나, 또 성령님도 하나, 소망도 하나, 다 하나라는 것이요.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예수님의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몸이 아닌 아름다운 하나 예수님의 몸과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의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5직책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성경 공부나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 믿음에서 자라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의 분량의 귀가 열리게 된다면 목자를 통해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그 말씀이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이 진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직책을 통하여 영의 귀가 열리는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도 능히 도우시고 건져내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정린자이신 주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로 예수의 몸에 달라붙어 있도록 우리의 가장 좋은 보증의 인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